할렐루야. 우리는 부활의 이 아침 예배의 자리에 나왔고 한 주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그 십자가의 그 여정을 지나 오늘 우리 부활의 이 아침을 만나게 되는 거죠. 부활의 이 아침은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그 사망의 권세를 통과해야만 만날 수 있는 날입니다. 우리가 그 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고난과 부활의 그 영광을 다시금 확인하는 귀한 말씀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부활이 어떤 의미였을까요? 1세기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마가복음을 처음 읽고 있는 자들에게, 그들에게는 이 부활이 어떤 의미였을까요? 우리가 말씀을 드렸듯이 마가복음을 읽고 있는 사람들은 1차 독자가 로마에 있는 교인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1세기 교회가 이 부활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을까요? 특별히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부활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가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그 중에 한 문제가 고린도전서 15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미 1세기 고린도 교회 안에도 부활이 없다, 부활이 전파되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라는 그 부활의 소식이 전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사람들 중에는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죠. 2000년 교회의 역사를 보면 부활을 믿지 않으려고 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부활이 거짓이라고 주장하려고 연구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최고의 석학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자기 온 인생을 다해서 예수 부활은 거짓이다라고 연구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독교 진영 안에도 어떤 신학자들은 예수의 부활이라는 그 사건이 역사적 사실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다, 그러나 단지 예수님의 그 부활의 영적인 의미만 우리가 이해하면 된다라고 말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어요. 독일의 불트만이라는 신학자가 그렇게 말했는데, 이 말은 사실은 이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을 역사적 사실로 인정한다는 말일까요?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일까요?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이겠죠. 그러나 이 마가복음을 읽고 있는 로마에 있는 1차 독자들은 주일날마다 예배에 모였습니다. 1세기 교회 공동체는 이미 안식일이 아니라 여러분 언제요? 주일 아침에 예배로 모였습니다. 특별히 로마는 반란과 역모를 꾸밀 수 있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이상 종교적 목적으로, 한 달에 딱 1회만 종교적 목적으로 모일 수 있도록 로마에서 허용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 십자가와 부활의 소식을 들은 자들은 매주 주일 아침에 모여서 예배를 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모이지 않고 여러분 언제 모인다고요? 주일 아침에 모인다라는 그 모임 자체가 무엇을 인정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첫 창조가 아니라, 여러분 첫 창조가 완성된 게 안식일이죠. 안식일 다음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통하여 새 창조와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가 뭐가 되는 거예요? 주일 아침에 예배로 모였다라는 것이 로마 교회의 그러한 상황이었던 거죠. 한 달에 한 번 이상 모이면 로마 정부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큼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매주일 아침마다, 주일 아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기념하여 그들이 모였다라는 사실 자체가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뭐로? 역사적 사실로 이미 인정하고 있었고 그들의 신앙의 고백으로 이미 받고 있었고, 역사적 사실이 아닌데 단지 신앙의 고백을 받은 것이 아니라, 고백한 것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이었고 그 역사적 사실을 그들의 믿음으로 고백하며 생명의 위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매주일 아침마다 부활의 주님을 기념하며 모였다라는 사실이 바로 이 마가복음을 읽고 있는 1차 독자들에게 고난이 있고 위협이 있지만 예수 부활이 그들에게 위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목이 그래서 부활과 증인이죠. 여러분, 부활과 증인이라는 이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죽어 장사되셨다라는 것부터 우리는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는 너무나 빨리 달려와서는 안 됩니다. 그 십자가의 죽으심의 어둠과 그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이 사흘이라는 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가 되냐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의 아침을 맞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처참한 그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무덤에까지 내려가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라는 것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하늘의 영광 가운데 영원한 생명이셨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죄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무덤 가운데 장사 지낸 바 되셨다라는 이 사건이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삼위 하나님의 영광의 깨어짐과 그 아들의 고난당함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하는 거죠. 이 죽음은 어떤 죽음입니까? 여러분, 인간에게 있는 그 모든 비참한 죽음의 극치입니다. 여러분은 죽음을 아직 경험해 보지 못해서 죽음의 그 극치와 비참함을 잘 모를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인 인간이 죽는 그 비참함을 넘어 하나님의 아들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죽으셨고, 분명히 사내들인 공유의 회원이었던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시체를 받아 염해서 돌무덤 속에 뭐 했습니까? 장사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큰 돌로 그 입구를 막았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5장 4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아들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았더라. 자, 이 말은 예수님을 장사 지냈던 그 자리를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16장 1절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아멘. 여러분, 이 여인들이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놨다라는 의미가 무엇이 됩니까? 결국은 이 장례의 모든 절차의 완성이었던 이 향품을 뿌리며 장례 그 상황을, 예수님의 시신을 확인하기 위한 그러한 이 말은 예수님께서 반드시 뭐 했다? 죽었다라는 것을 그들은 인정하는 거죠. 이 부활의 현장에 누가 나타납니까? 바로 여인이라는 예수 죽음의 증인도 여러분 누굴까요? 사실은 여인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남자이겠지만, 그러나 나머지 사람들, 예수님께서 무덤에 장사되는 그 장면까지 따라갔던 사람들은 바로 여인들이 많았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여인들은 법정에서 어떤 진술의 효력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없는 사람들입니까?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 증언들이요 서로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봐라, 예수 부활이 사실이 아니니까 이렇게 조금씩 다른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 반대로 보십시오. 예수 부활의 이 예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증거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무엇입니까? 각자가 본 것이고, 그리고 각자가 본 것을 의도적으로 하나로 다 통일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죠? 각자가 본 대로 그냥 뒀어요. 우리 똑같이 쓰자, 똑같이 이거 짜고 쓰자, 이렇게 하지 않고, 마태는 마태대로, 마가는 마가대로, 누가는 누가대로, 요한은 요한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증거들을 기술해 놨다는 거예요. 이것이 결국은 예수님의 죽어 장사되셨다라는 명확한 증언들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죽지 않았다면 여러분 부활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죽지 않았다면 뭐밖에 안 됩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많은 자유주의 신학자가 말했던 그러한 예수님은 단지 기절했을 뿐이다 라는 말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장사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먼저 믿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때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과 장사되심에 여러분 우리 옛사람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장사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과정이 아니고서는 저와 여러분은 새 사람으로 거듭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고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장사되지 않고는 새 사람으로 다시 일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두 번째, 예수님은 부활을 증명해 주셨지만 그 사람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부활의 증거들이 하나씩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부활의 증거들이 어떻게 등장하기 시작합니까? 무덤을 막고 있는 큰 돌이 옮겨져 있습니다. 여인들이 가면서도 걱정했어요. 시체에 향품을 발라야 되는데, 저 시체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는 저 엄청나게 큰 돌을 옮겨야 되는데 어떻게 옮길 수 있을까? 그런데 이들이 간 그곳에 그 무덤의 돌은 이미 굴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덤의 그 속에서 한 청년이 있었죠. 6절에 보니까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여러분, 예수의 시신을 두었던 그곳에 예수의 시신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분명히 그 시신을 두었던 그곳은 어떤 사람이 누워 있었던 자리입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여러분, 이 예수, 이 자리에 누워 있었던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힌 누구였다는 거예요? 예수였다는 거예요. 이 한 청년의 증언은 명확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던 예수가, 예수의 그 시신이 있었던 이 자리에는 그가 살아나셔서 그 자리에는 시신이 없는 빈 무덤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간접적 증언들이죠. 돌이 굴러졌고 장사 지냈던 그 돌무덤 안에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으니까요. 그렇다면 직접적인 증거는 무엇입니까? 9절 말씀, 우리 9절과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아멘. 해필 보이셔도 귀신 들렸던 여인이었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을 뭐 하기 시작하시죠? 증명해 보이시기를 시작합니다. 당신의 부활을 살아있는 육체를 가진 사람들이 가시광선 안에서 보고 들을 수 있도록 뭐 해주시는 거예요? 증명해 주시는 거예요. 12절 말씀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여러분, 이 부활의 모습은 약간 달랐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엠마오로 가는 2 제자에게도 예수님께서 뭐 하셨습니까? 보여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내가 부활했다, 부활의 몸으로 너희 가운데 왔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죠. 그뿐만 아니라 14절에도 보니까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 16장에서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간접적인 증거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부활하셔서 예수님 당신의 부활을 직접 어떻게 해주신 거예요? 증명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보니까 11절 끝에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여러분 뭐 했다고요? 줄쳐놓으시길 바랍니다. 11절 끝에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13절 끝에도 보십시오.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듣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역시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 부활의 증인들이 나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라고 그렇게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라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듣지 않았다, 믿지 않았다, 역시 믿지 않았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기본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실 여러분 인정할 수 없는, 인식할 수 없는 그런 자들이라는 존재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 해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들은 온전히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할 때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일도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영혼도 함께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믿음 없음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라. 여러분, 이게 이제 앞으로 2000년 교회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실 방법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실제로 증인들이 한 말을 여러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을 때,
그것이 믿음으로 들어올 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도 부활하신 예수를 믿고 만나노라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하여서 이제 새 창조의 영광, 여러분 언제라고 말했습니까? 안식 후 첫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처럼 유월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녔던 우리들이 여러분 왜 하나님의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그 유혹에 넘어갔습니까? 너희들은 왜 유월절 안 지키냐? 너희는 왜 구약의 안식일을 안 지키냐? 주일이 신약 성경에 어디 있냐? 이렇게 물으면 머리가 띵해요. 그죠? 우리 교회가 이상한갑다. 그죠? 우리는 창조와 두 가지 다 말해야 돼요. 7일 창조와 부활의 아침을 기념해서 우리는 주일 아침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교회는 뭐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완전성을 완벽하게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이 조금 부족하다는 거예요. 누구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믿어야 되고 하나님 어머니, 인간 어머니를 믿어야 구원이 완성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불경건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에 우리가 더 이상 무엇인 어떤 공로를 다할 것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죽으심은 완전한 구원의 길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마가도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들은 원래 믿지 못했단다. 사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들을 책망하고 꾸짖고 계시지만 믿음 없음과 마음이 완악한 거, 여러분 마음이 완악한 건 뭔지 아십니까? 예수 부활을 안 믿는 게 그게 완악한 거예요. 조금 여러분 못된 마음 있는 사람도 있어요. 유난히 좀 못된 마음 가진 사람이 있죠. 그거 완악한 마음 아니에요. 유난히 예민한 사람이라고 받아주십시오. 그래서 좀 예민하구나 그렇게 받아주세요. 그죠? 악해봐야 뭐 별 차이 없어요. 행동을 안 했을 뿐이고 했을 뿐이고 수도 있어요. 믿지 않았으나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여러분 제 같으면 안 믿냐 치 아프라, 그죠? 딴 데 찾아갈 거예요. 니는 안 믿냐 치 아프라.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믿지 않는 그들의 마음을 책망하시면서도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멜로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15절에 또 이르시되라고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시는 예수님의 믿음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안 믿는데 아무리 예수님의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가시광선 안에 당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직접 보여주시는데도, 음성으로 들려주시는데도 그들은 믿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수님은 포기하시나요? 포기하시지 않나요?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는 자는 온 천하 만민에게 여러분 뭐 하게 된다고요?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을 경험하고 믿게 된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는 현상들이죠.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들이 언제부터 복음을 전할까요? 그들에게 성령이 임할 때 그들은 살아생전에 예수님께서 공생의 삶 가운데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진리가 무엇인지를 온전하게 이야기를 시작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는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의미를 온전히 알지도 못했고,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유와 또한 부활하신 예수와 함께 우리를 살려놓으신 이유와 목적도 그들은 온전히 알지 못했단 말이에요. 성령이 오셨을 때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 지셨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살려놓으신지에 대한 이유를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까지는 사실은 책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가 온전히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랬던 베드로가 이제 성령이 임하고 나서 그는 말합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여러분 소망이라는 단어 앞에다 또 뭐를 붙여놓은 거예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 자체는 원래 살아있는 거예요. 변질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소망 앞에도 또다시 산 소망, 여러분 역전 앞이라는 똑같은 말이에요. 그죠? 소망 앞에 또다시 살아있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거듭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산 소망을 가진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여러분 이 말이 다른 말로 하면, 마가복음의 말로 풀면, 여러분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얻게 하여서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라고 말하는, 하늘에서 완성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유업으로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앞에서도 예배를 시작하면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뭐가 되셨다? 첫 열매가 되셨다. 여러분 첫 열매가 되셨다는 말은 다음 열매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참 여러분 복음은 신비해요. 성경은 신비해요.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여러분 한 사망이 누구예요? 아담으로부터 사망이 들어왔죠. 아담으로 말미암아, 불순종한 아담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세상 가운데, 인류 가운데 들어왔다면, 죽은 자의 부활도 여러분 뭐 해야 돼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부활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한 사람이 둘째 아담이시오 마지막 아담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도 생명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22절 같이 읽습니다. 22절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느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만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삶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의 삶을 너무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진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중심해서 인생이란 이런 거야 라는 것으로 책을 한 권 정도 쓸 수 있어야 돼요. 왜? 진짜 의미 있는 인생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니까. 왜? 영원에서 기억하는 인생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부활과 증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고난과 장사 지낸 바 되셔서 무덤에 내려가시는, 사망 권세 아래로 내려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장사되심을 우리는 통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의 원래 존재는 예수 부활을 믿을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도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믿을 수 있었습니까?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믿음으로 들어왔을 때 이제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포기하지 않고 부탁하신 일, 온 천하에 복음을 전하라. 이 말씀이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성취되고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담스럽죠? 그죠? 전도 대상자 작정. 제가 교회를 오래 다녀보니까요, 마음에 늘 몇 명을 가지고 있어야 교회 생활을 잘 할 수 있어요. 빨리 적어낼 수 있어야 돼요. 아니면 괴로워. 그래서 빨리 전도를 안 하나? 계속 적어내려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적어내시고 전도팀과 함께 기도하시면서 준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온천하 땅끝이요, 때로 나의 가장 가까운 이웃일 수 있습니다. 나의 근무지에서 늘 내 옆에서 앉아 근무하는 그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땅끝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적으시고 또 기도하시고 그렇게 전도팀과 함께 귀한 하나님의 그 사명,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남겨주신 그 유언과도 같은 그 말씀을 성취하고 실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주 예수 나의 참 소망인데요, 우리 3절 찬양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 시작됐네. 여러분, 이 언약의 아침이 언제입니까? 안식일이 아니에요. 주일 아침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기념하여 저와 여러분이 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찬양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